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그 조금 그래도 재미는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아브람 부분까지만 21장까지만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한번 보자. 네, 22장까지만 준비했네요. 자, 간단하게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네, 자, 어디 한번 보자. 야, 이거를 카톡에다가 글을 뭐 올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 자,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게 이제 신대원생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이제 들어갈 때 성경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대원 정도를 들어가려면 창 이제 성경의 장 제목은 다 외워야 돼요. 대부분 장 제목 다 외우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외워요. 표로 외우는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윤바이블이라는 분이 윤씨를 가진 어떤 분이 만든 방법이라 해서 윤바이블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외우는 방법 가르치게 되고 중간이 5장이에요. 중간이 5장이고요. 그 위에가 4장입니다. 그 밑에가 6장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 다음은 8장이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이제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옆에는 10장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5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4장, 밑에는 6장, 그다음 이쪽은 8장, 그리고 이쪽은 2장. 2장 밑에는 당연히 3장이겠죠. 이제 요렇게 해서 외울 수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외울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창조 이야기. 자, 우리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이야기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2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들어가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죠. 에덴 동산.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라 그러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고 그다음 이제 3장에 이제 뱀이 나와 가지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이제 여기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이제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게 됐죠. 먹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 3장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단이라는 그 마귀라는 그 대적자, 사단은 이제 마귀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원활하게 잘 되던 사람 어떤 존재들이었죠. 예, 너무나 원활하게. 자, 내가 너무 이쪽으로 봐야 되는군요. 아, 너무 안 보이네요. 네, 이쪽으로 조금 더 당기겠습니다. 네.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원래 대화가 가능했어요. 특히 이제 교제도 가능하죠. 예, 같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의 의도가 뭐냐면 인간과 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이 깨는 게.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이제 뱀은 이제 편하게 뱀이라 하겠습니다.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원래 친했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의도는 인간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의도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성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사단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목적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3장에서 알 수가 있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친했는데 하나님과 하와를 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친하게 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게 하는 것.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해서 이제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이렇게 현상이란 상황들은 사단이 주는 어떤 상황일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방법은 안 좋은 일을 만들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일들이 계속 있게 해가지고 아예 기도 평안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거든요. 더 고단수는 일이 잘 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인생에 살고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 분별을 해야 돼요. 원래 이때 분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신학적으로 영성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아니면 이게 마귀의 장난이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통해서 손해를 보지만 나에게 좀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됩니다. 3장으로 가지고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뒤에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3장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한테도 잘못할 수 있다. 예. 그러면 4장은 가인이 아벨을 뒤통수를 돌로 쳐서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임재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문제죠. 이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인간이 누구한테 잘못할 수 있냐? 인간이 인간한테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4장이 인간은 하나님한테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피크 뜨네요. 이게 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인간은 남을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대부분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위한 삶이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인간에게 잘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요. 어, 그 연쇄 살인범들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연쇄 살인범들을 잡으려고 또 똑똑한 뭐 법의학자라든지 형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검사라든지 붙잖아요. 예. 진짜 똑똑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악하게 되면 정말 여러 사람 죽이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한테 잘못을 해서 이거 완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를 쭉 나오는데 이 족보의 특징이 나이만 나와요. 나이만. 뭐냐면 인간들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기 1장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우리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의 족보를 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한테 잘못을 하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 후손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까지. 그래서 이 족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녹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저는 눈을 훑고 합니다.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 족보의 내용 중에 이 사람만큼은 족보가 5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족보에 보면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노아가 그 족보 내용 중에 아담의 족보의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6, 7, 8, 9라는 이 이제 4장을 할애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6, 7, 8, 9. 우리 지금 다 했어요. 1장 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선악과, 4장 가인과 아벨. 그래서 3장에서 요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3장에서 여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한테 잘못을 하니 4장에 인간이 인간한테 잘못을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인간을 죽이려고 했을 때 뭐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5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인데 이 족보는 무엇이냐? 하나님 인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을 계속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 7, 8, 9 노아 이야기 이것도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머리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장에 또 노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5장의 아담의 족보와 10장의 노아의 족보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담의 족보는 나이만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는 공간만 나옵니다. 공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즉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주는 어떠한 메시지입니다.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다 어느 정도 얼추 보고 뭐 창조 이야기, 에덴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담 족보 이야기, 노아 이야기, 노아의 족보 이야기. 아담의 족보는 나이만 나오니까 시간, 노아의 족보는 공간만 나오니까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해를 모든 사람들이 받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해를 맞고 비를 내려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 비 맞는 거 아니잖아요. 비 혜택을. 그래서 이걸 일반 은혜라 그러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으면 계속 할게요.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 할게요.